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주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열문화와 다섯문화 남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공기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를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어떤 유익의 수단으로 생각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직전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이런 상태의 또 다른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시키려는 목적으로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 문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에 달란트를 최대한 선용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동일하게 문화 비유에서도 주어진 기간 선용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잘못된 천국관과 잘못된 메시아관을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을 붙잡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루살렘 입성을 오해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당시에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내용대로 당장 임하시지 않았고 200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별세 그리고 부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귀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열문화를 주고 갑니다.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귀인이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볼 수 있으며 그들이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이루어지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기심을 따라서 이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메시아관을 정정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문화 비유 전후에 보면 18장, 19장, 20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회개하는 세리 그리고 어린아이들 눈먼 거지 바디메오 세리장 삭개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바치는 헌금 드리는 기사가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문화 비유에서 소외계층 사람들의 회개와 구원 선포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화 비유의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신앙을 가르는 어떤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당장에 결단한 것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열문화 받은 사람입니다. 즉각적으로 선행을 합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의 선포가 있게 됩니다. 자, 본문은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열문화를 한 사람씩 10명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으로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헤롯이 AD 기원전 40년에 그리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AD 4년에 로마 황제에게 가서 왕권 인준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갔던 사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아켈라오를 특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떠나자마자 뒤에 비밀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왕의 인준을 받지 못하도록 뒤에서 작업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에서의 후손 이둠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세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바로 안티파스, 필립, 그리고 아켈라오입니다. 자신의 왕국을 물려주지만 로마에서 인준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에 가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켈라오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인준을 받으러 로마를 갔을 때 그를 아주 혐오했던 유대인들, 특히 그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아켈라오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도 반대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없애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두목들은 그를 죽이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위를 받으러 간 그 귀인은 바로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고, 지금 보좌 우편에 주님은 계시고 그리고 왕위를 받아서 아켈라오는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곧 돌아오실 것입니다. 자, 종들은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귀인을 혐오하여 왕위를 반대하고 거절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켈라오를 반대했던 사람으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문화를 남긴 사람입니다. 바로 모든 환경과 특히 예수까지도 유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나 선지자의 활동이 없는 영적 암흑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의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외경이나 혹은 성경에는 다니엘서의 구절이 조금 있습니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 나갈 것이다. 네, 성전에 우상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그가 누구인가? 그의 군대는 누구인가? 성경에 다니엘이 작은 뿔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바로 시리아 왕이었던 셀루쿠스 왕조였습니다.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겠죠. 그리고 남방왕 톨레미입니다. 두 왕조 사이에 전쟁이 계속적으로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성경에는 표범으로 말씀하고 있는 헬라 지역에 바로 큰 뿔이 꺾입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나서, 그리고 이제 네 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됩니다. 네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알렉산더 사후에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왕이 바로 북방 왕으로 표현했던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 남쪽의 톨레미입니다. 그런데 이 셀루쿠스 왕이 항상 침략을 할 때, 이집트를 침략할 때 이스라엘을 통과하게끔 그렇게 지리적으로 초승달 반달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서 이집트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이집트를 밟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집트는 꼭 샌드위치 속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로 400년이란 기간 동안에 그런 암흑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며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에게 간절한 소원은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는 싫다.
우리나라를 구원시켜줄 이런 세력으로부터 구원해줄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원전 167년경에 남방왕과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패하지는 않았지만 로마가 톨레미 왕족, 그 당시에 클레오파트라가 나오죠. 그래서 로마가 클레오파트라와 그의 아들을 도와주면서 이제 북쪽에 있는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가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려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성전 안에 세우게 되고 성전 안에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은 말할 것도 없으며 절기조차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할례를 받지 말라 했는데 할례 받은 아이를 엄마 품에 묶어서 질질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성벽 위에서 떨어뜨리는 일도 했다라고 마카비 하에 6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이런 잔혹한 행위가 바로 기원전 168년 마카비 혁명이라는 유대 독립전쟁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한 유대는 그 한 번도 자치권을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마따디아와 그의 5 아들이 독립전쟁을 지도합니다. 그러나 다 실패하고 셋째 아들이 바로 유다 마카비, 중요합니다. 다니엘서에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가 혁명에 승리하게 되면서 그들이 왕조를 이루게 되는데 하스몬 왕조입니다. 자, 다니엘은 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자,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를 바로 현재 7머리 10뿔로 표현되고 있는 로마 제국으로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 줄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가진 마카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독립을 쟁취해서 그들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독립적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스몬 왕과의 지배 아래서. 그래서 이제 다시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로마로부터 다시 독립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환경을 정말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 간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류를 범하는데 예수를 배척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마땅히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마카비 왕처럼 오셔서 이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우리나라도 46년간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독립을 원했습니까? 그리고 피를 흘리며 죽어갔고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동일한 그런 간절한 여망이 바로 독립이었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십자가를 질 때 그 환영인파는 다 사라졌습니다. 호산나 불렀던 그 환영인파는 온데간데 없으며 심지어 제자들도 다 물러간 상태입니다. 그들은 전 우주적으로 바로 우주적 차원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 우주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저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환난의 때가 왔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처럼 물러가게 될 것이고 예수를 부인할 것이고 예수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유익의 수단으로 만일에 우리도 마카비 왕을 구한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마카비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자, 예수님은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고 너희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 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환경을 주님 제거해 주세요.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있습니다. 나는 질병도 원치 않고 난 가난한 것도 싫고 이거 주님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해라.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주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차이가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됩니다. 자, 귀인은 왕위를 가지고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살펴봅니다. 귀인 아켈라오가 유대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났다가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별세 엑소더스입니다. 세상을 탈출하셨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왜 오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천사의 존재도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도 예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존재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동물이 아니고 적어도 내가 영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 기간 동안 내 일생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일생에 대한 바로 이제 정산하는 날이 주님의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네,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자, 귀인은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10명의 종들에게 13절에 장사하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장사하라는 명령이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왕위를 받고 돌아온 귀인은 장사한 것을 보자고 합니다. 이것은 장사한 내용 전체를 보자라고 합니다. 물론 손해도 날 수 있고 도둑도 맞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인이 생각하는 이문을 남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종은 10을 남겼고 다른 종은 5을 남겼어요. 그러나 다른 한 종은 수건에 쌓아 두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장사하고는 말할 것도 없이 이윤 추구와 관련되는 상업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주었다면 반드시 그것을 장사하고 그것에 대한 이문을 남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은 사람 말입니다.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사람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정상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한 개 가지고 10개를 남기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경제 여건이나 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이문을 10개씩이나 남길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관 대작들과 왕들과 심지어는 로마 권력에 의한 착취가 너무나 심해서 10분의 6 이상은 가져가 버리고 농사지은 것을 거의 다 빼앗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장사해서 10배를 남길 수 있을까? 그런데 왜 주인은 10배를 남긴 것을 칭찬하고 5개를 남긴 것을 칭찬할까요? 꼭 그런 문제는 아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10문화 남긴 사람 비정상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출애굽기 22장 12절에 보면 남의 물건을 맡았다가 도둑 맞으면 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 주인의 물건 잘못 건사했다가 배상해야 되는 것도 어쩌면 염두에 두실 수도 있어요. 미나라고 합니다. 영어로. 귀금 속의 중량을 재는 단위였습니다. 헬라와 로마에서는 화폐 단위로 또 사용했습니다. 자, 데나리온이 로마 제국에서 쓰이던 가장 기본 화폐 단위입니다. 이것은 바로 노동자의 혹은 군인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정도 돼요. 그렇다면 한 3개월 이상, 3개월 한 10일 정도의 품삯을 주인이 주고 가는 거예요. 장사하기는 그렇게 달란트처럼 많지가 않아요.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숫자지만 그러나 한 문화는 불과 석 달 열흘 정도의 임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적은 것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난 주님께 받은 게 별반 없습니다. 나는 은사도 없고 나는 뭐 다른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좋은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맞게끔 정말 알맞게, 저는 장애 우도를 잠깐 돌본 적이 있었는데 신체 마비가 온 사람들, 뇌성 마비가 온 사람들, 그런 뇌성 마비가 온 사람은요 정말 몸도 뒤틀려져 있고 정신 상태도 아기보다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뒤틀린 몸으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문화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진 일들을 선용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종들이 선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달란트 비유와 똑같습니다. 바로 왕위를 받고 귀인이 돌아오기 전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좋은 은사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좋은 것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적어도 개인의 종말이 오거나 아니면 마지막 세상 종말이 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우리가 문화를 남길 수 있는 기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적어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10문화 남긴 적은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한 사람은 그 문화가 자신의 것이 아니고 10문화 남긴 사람은 주의 문화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종을 귀하게 생각할까요? 주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 그리고 이문을 남기고 몽땅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드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조차 주님께 드려도 아까울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니까요. 자, 이윤의 많고 적음이나 성공이나 실패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달란트 비유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사 내용을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그 인생 전체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는 생명록 책도 있지만 행위록 책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직한 성품의 사람은요, 정직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거짓된 사람은 늘 거짓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짧은 시간에 어떤 돈을 이문을 많이 남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어진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그리고 내게 주어진 내 일생을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주님 앞에 정산하는 날이 올 텐데 어떻게 너는 살았는가? 정말 신실함으로 살았는가? 자기 배만 채우다가 왔는가? 결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랍니다. 한 문화입니다. 충성한 사람은 큰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게 됩니다. 세상에서 수고와 고생했으니 바로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렸다면 이미 세상에서 상은 받은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인생 여러분 무엇을 지금까지 심고 오셨습니까? 정말 삭개오처럼 내 재산 반이라도 난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2랩돈 해봤자 그저 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렇지만 그 여자에게는 총 재산입니다. 그걸 주님 앞에 우리도 드렸는가? 지금 드릴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주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아까운 것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조차 주님의 것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주님께 다 드리고 나 뭘 먹고 살아요? 왜 내가 걱정해야 되죠? 그것은 아버지이신 주님의 걱정할 문제세요. 그런데 온통 어린아이보다 못한 우리는 온갖 근심 염려 다 붙들고 매일같이 놓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죽도록 수고하고 그저 수고한 것에 그저 밥 3끼 밥 2끼 먹으면, 그리고도 빚진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문화를 남기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수곤에서 두었던 종의 문제는 전혀 일하지 않은 것에 책망을 받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재산까지 바로 그래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도적이나 난리를 피해서, 전에 우리 살펴봤지요. 도적이나 난리를 피해서 귀금속을 땅에 묻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흔하게 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수곤에 이 사람은 특이하게 땅에 묻지 않고 수곤에 쌓아두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당시에 이런 귀금속을 보관할 때는 땅에 많이 묻었고, 그래서 땅에 묻혀있던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땅을 샀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비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재물 정말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것은 장난감에 불과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장난감 가지고 놀면 좀 정신 검사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세상은 장난감에 불과해요. 내가 아직도 장난감에 미쳐 있다면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장난감에서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 주인의 돈에 손해가 없게 하는 정상적인 반응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판단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합니다. 난 그래도 교회를 주일마다 나갔고 10에 1조를 했고, 나는 그래도 한국교회가 인정하는 그런 교파에 속했고 인정하는 대형 교회에 있었고, 쓸데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해도 주인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평생의 신앙생활이 무의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너를 모른다. 기적을 베풀기까지 했는데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선고받습니다. 귀인이 종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장사 수완이 없으면 원금도 잃을 가능성조차 있었지요. 그렇다면 이 한 종은 무능해서 이문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돈도 버는 사람, 그것도 능력입니다. 재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주인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능력보다는 게으르고 나태한 자세, 태도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 살면서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세상 사람이 봐도, 그리스도인이 봐도, 주님이 보셔도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평가받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자세로, 이 종은 처음부터 자세가 글러먹었어요. 왜냐하면 열무나 남긴 종은 주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주인에게 돌려줘요. 그런데 한 문화는요, 그렇습니다. 주인의 돈인 거 알았어요. 그도. 그런데 이걸 남겨봤자 내 것이 되지 않을 걸 알았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자신을 위한 노력이었다면 반드시 움직였을 거예요. 손해가 날지라도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에게 재산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주인의 것입니다. 종의 자세가 틀렸어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자세로 지금도 임하고 있는가? 그래서 물질이라 그러면 내 것이니까 내가 다 그냥 내 욕심 부리고 내 자식 먹이고 그냥 통장에 넣어놓고 그러면 흐뭇하고, 근데 오히려요 선교비로 보내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줘버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는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 가면서 두 번째 미국 갔을 때 필라 교회를 한번 제가 하지 않고 미국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교회가 막 부흥되고 엄청 부흥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 남았던 헌금과 그리고 우리들이 각자 돈을 내어서 교회가 없는 상황에서도 약 5천만 원 정도입니다. 필리핀에 선교비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1,000만 원씩 내신 분들도 있죠. 그 돈을 내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온두라스에 교회가 필요했다고 했을 때 한 주일만 우리는 헌금하자 해서 10,000불입니다. 1,000만 원이 넘지요. 600만 원 필요하다고 했는데 감동으로 1,000만 원이 넘게 나와서 그대로 보낸 적이 있어요. 어땠습니까 그때? 우리 교인 가운데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분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 구제한 것이 아닌데 계속 심지어는 교회 재정까지 빌려주라고 할 때 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두라스에 1,000만 원, 10,000불을, 정확하게 10,000불이죠. 10,000불을 보냈을 때 이분은 예배 끝나자마자 얼굴이 완전히 변하면서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교회 안에 사람을 돕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이유로. 젊은 사람입니다. 돈 벌 수 있어요. 너무 이기적인 신앙인 아닙니까?
저는 교인이 그렇게 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감동으로 우리는 순종했고,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 배를 채우고 내 자녀의 배를 채우고 내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내 돈을 계속 사용한다면 돈뿐만 아니라 수많은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좋은 은사들 많이 있잖아요. 뭐 찬양하는 은사,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술도 있을 것이고 영상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항상 내가 경제 활동을 위해서 그것만 사용하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주신 주인에게 도리가 아니겠죠. 한문화 남긴 사람은 그랬습니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쓸 바 아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욕심 부릴 수가 없어요. 내 생명조차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우리 가잖아요.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그 주님이 오라고 해서 간 거예요. 무덤을 보실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라고 해서 그 무덤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죄로 인해서 너희는 다 죽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그 날이 결산의 날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무나 가진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보다 주인의 이익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종에게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십시오. 종이 말입니다. 주인에게 열무나를 받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를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고 내 가정을 위한 것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학계 말씀이에요. 주인을 그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투지 않은 것을 위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바로 로마 권력자들이나 동족 지도자들, 바로 탈취하는 그런 지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종들을 통해서 이익만 챙기는 악덕 고리업 대금업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그럴까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먹고 살 끼니도 없는데, 예,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과부의 집에 갔을 때 이제 기름 조금 그리고 빵 구워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구워서 놔주라고. 그리고 선지자가 먹어버렸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서는 통이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병에는 기름이 끊쳐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이윤 추구가 목적이었다면 은행에 맡겼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에게 돈을 맡긴 것은 종을 위한 것이다. 돌려주었지 않습니까? 종들에게 천국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경제 용어에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큰 믿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의 믿음이 더 약해집니다. 환난 시험이 오면서 돈 때문에.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한무나 남긴 사람을 저 원수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놓쳤어요. 한무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원수들, 아무 관계없는 사람, 원수라는 것은 주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종과 귀인은 관계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귀인은 그냥 내쫓습니다. 1차적으로 말입니다.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고 들어와서 이 밀사를 보냈던 사람들을 다 죽이게 돼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겠죠.
2차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일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자연인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출석하고 안 하고 직분이 장로고 목사고 상관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며 십자가가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거부한 사람으로서 주님과 관계가 없어지게 되고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성경에는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내 앞에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아켈라오가 반대팔을 숙청한 것처럼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AD 70년에 좀 이런 해석은 좀 과하다는 해석입니다만은 상징적으로 그냥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AD 70년에 유다는 그들의 소원대로 그 마카비 왕이 오리라고 소원했지만 오지 않았고 그들은 끝까지 항전하다가 결국은 마사다 마지막 항전 그들은 다 총자결함으로써 항전이 끝나고 완전히 로마에 복속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1절에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그래서 부모는 어머니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왜냐하면 돌에 메어치고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고 로마 군들이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이것을 로마와 유대 전쟁에서 바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일어날 것을 살육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우셨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이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심판의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놓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에게 사랑이 있고 우리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자, 그들은 끝까지 마카비 항전 때처럼 그렇게 항전했으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답은 단 하나입니다. 기간이 있어요. 주어진 선용의 기간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선용할 수 있는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선용의 기간이 이미 갔고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디아스포라 백성 되었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었고 전 세계가 주님 앞에 정산의 날, 결산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남은 세월을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